브라질에서 선교할 때 이타페빗이라고 하는 한 25만 명 되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서부 쪽에서, 미국 동부 쪽에서 여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린 소년들이 수년간 그렇게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받고 사역하다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오는 팀, 선교팀만 받지 말고 우리도 단기 선교 나가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으로 좀 떨어진 한 200여 킬로미터 되는 내륙 도시로 들어가서 한 개척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다들 자랐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간증 시간이 되는데 이제 니바우드라고 하는 흑인 청년 하나가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자기 마을에 있다 베비시에 한국인 선교사 가족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이제 예배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재미로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선. 근데 자기 말이 재미지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되고 중학교 때 참석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딸만 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10시, 11시 되는데 전화 걸고 식당에 들어오는데 또 정식으로 복도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창문을 통해서 뛰어넘어 들어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재밌게 다니는데 하루는 이 한국인 선교사가 예배 중에 예수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일어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일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단기 선교에서 간증하기를, 여러분, 그때 예수 믿으라고 말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던 내 친구들은 마약을 손대서 살해당해서 죽었고, 또 다른 친구는 이웃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주인 만나니까 몽둥이로 쳐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갔고, 일부는 곁길로 세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서 이처럼 대학에도 다니고 단기 선교도 나와서 내 삶이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참 잘 되지 않냐는 브라질 말 포르투기스 가지고 수년간 가르쳤는데 중학생 되던 꼬마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이처럼 단기 선교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실제로 그들 중에 이번에 이타페비 브라질 단기 선교 가신 분들 다 보셨지만 니바우드라고 하는 청년, 단기 선교팀이 가서 길거리에서 참 노숙자들에게 빵 나눠줄 때 돕고, 또 어떤 청년은 열심으로 이 드럼 배워서 드럼 치고 기타 배워서 기타 치고, 이거 다 돈 주고 가르치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우레오라고 하는 친구는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는 교회를 하나 맡아서 곧 목사 한 수 받는다는 소식을 이번 단기 선교팀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청년들에게 떨어졌는데
어떤 청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도 떨어졌는데 왜 그들에게는 열매가 전혀 맺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씨 뿌리는 농부는 우리 예수님 혹은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씨는 뿌려진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밭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가 달라진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개하신 이 밭, 네 가지 종류의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어느 밭에 속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참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리 시골 농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밭이 있으면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은 농부들도 걸어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나그네들도 그 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1년, 2년, 10년, 20년 하도 많이 걸어다녀서 거기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굳은 땅입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당장 씹어먹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4장 15절에 해석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길가에 밭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일 수도 있고 아직 참석만 했지 성도가 아닌 경우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가밭은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사단이 즉시 그것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굳어진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마음, 자기 철학이 많일 수도 있겠고 교리가 맞지 아니할 수도 있겠고 자기 경험상 내 고집이 있어서 나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단이 그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다 싹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 뿌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예배 시간에 졸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졸겠습니까? 그것도 다행한 거죠.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것보다 예배 참석해서라도 졸고 있으니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설교 중에 막 조니까 설교자가 보기에 아주 안 돼서 그 옆에 앉은 분에게 좀 깨워주세요 하니까
마지못해서 깨웠는데 이분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자기 설교가 나를 잠재웠는데 누구 보고 깨우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졸릴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 책임 많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한두 번 피곤해서 졸기는 좋는데 매 주일마다 와서 졸고 광고 시간이 되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이제 설교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집으로도 가고 사무실로도 가고 어떤 사람에게도 방문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각이 이렇게 여행하기도 하고, 이런 때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단이 하나 둘 다 쪼아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뿌리 싹 열매 전혀 맺힐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애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이면서 이 목사님, 나니아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소설도 지어서 막 굉장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분 책 참 은혜스럽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면 그 책들 다 사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책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한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뽑아서 읽는데, 아마 경건서적이었던 모양이죠. 책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야, 식사 시간이잖아, 밥 먹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생각을 중단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밥을 먹는 중에 다시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렇다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야, 밥이나 먹어.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냐? 식사나 끝내. 그래서 생각을 다시 접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마귀가 다시 와서, 야, 집에 가. 오늘 바쁘잖아. 할 일 많잖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신문을 들춰서 신문을 읽고 집에를 가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이 노신사의 뒤에 와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뿌려진 말씀 빼앗긴 채로 집에 가는 사람,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의 비극은 무엇인가? 말씀을 담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인데, 여기 말씀 보면 흙이 있어서 싹이 나지만은 그 밑에 돌들이 많이 있어서 싹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 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 4장 16절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돌밭이 많죠. 돌을 파는 나라입니다. 돌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한국에서 온 큰 교회를 짓는데 이스라엘 대리석이 좋다고 막 어마어마한 돌을 수입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돌이 그렇게 많고 또 사막도 많기 때문에 석회질 땅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이 돌밭의 씨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주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장애물이 거기 있어요. 어려운 핍박이 올 때에, 환난이 생길 때에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익이 올 때에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얻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